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죠.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겪을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겪을 그런 모습들을 다 예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율법에 걸맞는 삶. 율법은 거룩한 거죠. 그러나 그걸 우리는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겠다, 내 열심을 다하겠다,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개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힘들다고 푸념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시작. 죽음보다 더 깊은. 여러분들 죽음보다 더 깊은 고민이 뭐가 있으세요? 죽음은 끝 아니에요? 네. 너무 힘들어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냥 나 죽을래요. 죽음은 구원 없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죽을 만큼 힘들면 그만큼 열심히 살라고 노력해야죠.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무슨 나는 살고 싶어서 산 줄 아니야, 내가. 일찍이 말이야. 부모님 여의고, 일찍이 남편 떠나고, 딸 하나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죠, 권사님? 예, 이만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 자식들, 손자까지 모시고 얼마나.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이 땅에 보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죽음은 끝 아니에요. 근데 죽음보다 더 깊은 고민이 뭘까? 여러분들 죽음보다 더 깊은 고민이 있나요? 그런 소크라테스라고 있죠. 소크라테스, 테스 형. 그 노래도 있는데 그 테스 형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먹어야 돼. 그렇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법의 기준으로는 독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데 아무 말 안 해.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독배를 먹고 죽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지금 고난의 이제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옮겨달래.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맞잖아요. 두 분이 같은 분인데, 낮아지시고 비우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그랬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오늘 어떤 면으로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못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독약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먹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생각해보세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 나무에 매달려서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창피당하고 모멸 감당하고, 예? 그 못이나 작아야지 막 7cm, 10cm 되는 게 그냥 폭폭 들어오면, 근데 한 번에 죽으면 깨끗하게 죽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생각하니까 두려웠었나요? 그렇죠?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버지 이 잔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뭐 병자 고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하는 거는 그냥 과정 중이지,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 차를 옮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주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 그렇죠? 우리라는 건 여기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본질을 우리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 중에 중심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창세기에 그분이 계셨어. 맞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에는 성령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잠깐 볼까요, 프로젝트? 자, 예수님이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더 깊은, 죽음보다 더 깊은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이 두려우셨을까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잖아요, 죽으면. 아니면 세 번째, 억울하셨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죄도 모르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억울해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을 데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이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단절. 유일하게 이 시기에 성령님과 예수님,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이 순간 비어서 저 낮아진 데로 오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오늘 이거 끝난 거예요. 오늘 설교 끝. 이게 목적이야. 우리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는 것은 육으로 죽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단절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잘못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레 킬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이제 실존 철학자니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영감을 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늘 삶 속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책을 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우리가 암 때문에 죽을까요? 아니 뇌졸중 걸리면 죽어요? 전염병 걸리면 죽어요? 죽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가난해서 죽습니까? 집안이 행복하지 못해서 죽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절망이 오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오늘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은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 이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 희연이 있지만 양궁에서 활을 쏘죠. 활을 딱 쏠 때 이 활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를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늘 궤도를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이 된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윤리 도덕적인 것은 기본인 거고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빵점이에요. 빵점.
궤도에서 이탈하면 기차는요, 탈선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는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음보다 더한 고민을 하신 거예요. 3일 동안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함께 하셨죠. 그렇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다 달려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아버지가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3명을 데려가십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자, 내가 지금 힘들어.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어렴풋이 알아.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잘 몰라. 성경에 보면 3번 정도 얘기를 해요. 내가 곧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을 텐데 3일 후에 내가 다시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있는 것을 볼 텐데 잠시 후면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또 잠시 후에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에서 봐야 된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3번이나 얘기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들 데려온 이유는 내가 지금 힘들어.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될까 봐. 이게 두렵단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얘기했듯이 3일 후에 곧 부활할 거야. 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그게 두려운데, 너희들이 나를 좀 생각한다면,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그리고 34절에는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13장에 보면 말이죠. 13장 34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또 33절에 깨어 있으라 그래요. 또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밑에 풋노트 밑에 보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할 때 있으라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 나오죠. 책자. 성경, 좋은 성경 이렇게 나와요. 밑에 나와요? 찾았어요? 그치? 나왔죠? 네, 13절, 13장 33절 보면은 깨어 있으라 할 때 있으라의 3자 해가지고 밑에 보면 사본에 기도하라,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걸 요청한 거야.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정착하라 뜻이, 주저앉아라, 머물라, 이런 뜻이에요. 하디조라는 헬라어로. 그다음에 깨어 있으라는 크레고리오 단어도 어려워요. 그건 뭐냐? 정신 차려라, 지켜보라, 신중하게 경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아버지와 죽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버지랑, 그렇죠? 관계가 단절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별이란 걸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게 되면 10톤 트럭에 받치는 충격을 받는데요. 10톤 트럭에 받쳐보셨어? 안 받쳐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별이라는 게 굉장한 충격이요. 관계가 단절돼요. 육신으로 이제 다시 바라볼 수 없잖아.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부활의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울다가 지쳐서 막 기절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는 장례식 때 그렇게 하네. 장례식이라는 표현도 안 하죠. 천국 환송잔치. 기쁜 날이야.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죠? 네. 슬픔도 없는 주님 곁으로 가니까. 그것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그 얘기예요. 힘드니까 너희들 내 곁에 앉아 있어줘. 좀 거기 좀 머물러 줄 수 없니? 정착할 수 없니?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좀 깨어 있어. 기도를 좀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몇 번을 했다 그래요, 오늘? 3번을 했다 그래요. 자, 또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자,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렇죠? 이때는 뭐 십자가 사건. 이러실 때 아빠, 아버지, 이게 지금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예요.
아바 아버지 그러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멀찍 떨어진 곳에 기도하다 다시 제자 있는 곳에 돌아왔어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그래. 희연아 자니? 아니 지금 잔다는 게 아니고 희연이 지금 열심히 적고 있어요. 자느냐 그랬더니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그래. 두 번째 깨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좀 나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졸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게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먹죠? 안 돼.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에요. 이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렇죠. 하루하루 살기 얼마나 피곤해. 지치죠.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자고 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얘기하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보다 더한 깊은 고민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삶이 그렇죠? 어렵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믿으면 구원 받아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삶은 주님한테 어떻게 해요? 값없이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네? 아니 저 진흙탕에서 놀던 애를 데리고 와서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옷을 싹 입혔어. 가락지 새로 싹 껴줬어. 그런데 다시 또 진흙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돼 안 돼.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니까. 그래도 또 데려다가 옮겨 놓으시겠지. 언제까지든지. 사랑이시고 인내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송하잖아. 그것마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렇게 허락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랬죠. 천국 가는 열차에 탔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열차에 이미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져도 그거는 어떻게 해요? 가야 안 가요? 그냥 가. 한 번 구원 받으면 계속 가. 근데 그 안에서 딴짓하면 돼야 안 돼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은 열차 안에서 궤도를 벗어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오늘 앉아 있으라. 주님과 늘 주님 곁에 동행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기차 타면 그랬어요. 순방향으로 앉아있든 옆방향으로 앉아있든 기차만 타면 구원 열차를 타면 그냥 가. 맞죠? 거기서 뭐 떠들더라도 가고 흔들어도 되고 달려가도 되고 걸어가도 가. 근데 거기서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차에서 탈선하면 나오면 그때부터는 구원으로 가지를 못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우리는요.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워야 되잖아. 가다가 천안쯤 가다가 한 사람 태우고 수원이 먼저구나. 그렇죠? 한 명 태우고 천안 태우고 대전에서 태우고 이렇게 태워야지. 우리만 그냥 갈 거냐고. 나도 지금 똥오줌 못 가는데 누구를 태워?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려면 주님 곁에 늘 함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늘 곁에 있고 싶잖아요.
자꾸 사랑하는 사람 말고 딴 데 쳐다보고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의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아시니까. 아이고, 세상의 마음을 뺏겼구나. 응? 주님 곁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 한번 앉아 있으라.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그러면 절대 주님과 단절된 삶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깨어있거나 앉아있을 수 없었더냐? 앉아있긴 했어.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어이, 줘라. 그래도 괜찮아. 주님 곁에만 있으면 돼요.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때, 아이, 저도 그러는데요, 뭐, 갑자기. 새벽 예배 드리다가 잠깐 기도합니다. 그러고, 제가 음소거를 안 해놨어. 메시지가 왔어. 목사님, 코 고는 소리 들려요. 하나 졸았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래도. 주님 곁에 있으면 돼요. 피곤할 수 있지.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시간 돼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환우를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쫙 릴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만 되면 집에서 하든지 뭐 다 좋은데,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 한 사람 마치면 그 사람 좀 한 10분 정도 와서 같이 중복을 해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쭉.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야. 새로 부임해서. 잘하고 있나 싶어서 몰래 교회를 가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뭔가 그러고 기도를 이렇게 내려갔더니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러다가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갑자기 장로님 기도하다가 일어나다 막 머리를 받쳐가지고 서로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 젊은 목사님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서로. 네. 그 다음 이제 주일날 좀 서로 서먹서먹 했겠지.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주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다 온전하지 못해요. 다 죄인이야, 아직도. 교회는 죄인들만 오는 거야. 그죠? 그러나 절대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분하고 단절된 삶이 되면 안 돼. 그분만 붙들라고요, 오늘도. 그분 안에, 내 안에 모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저를 주장하십니다.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주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도 살기 힘들고 여러분도 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곁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들 주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네? 이 안에 세상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 주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돈이 됐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말이죠. 농사의 신이 있었어. 그러면 그 신한테 절해야 되지 않아요? 농사 잘 되게 하라고 해달라고 그 신을 내 안에 모셔야 되잖아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양을 쳤어, 양을. 유목민 늘 도망다녀야 되잖아.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면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그 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세상에 탐심으로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돈이 되겠죠, 돈. 돈이 내 안에 늘 안에 있어. 돈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야. 만mon이 신이 돼.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하는 거야. 성경에 우상숭배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마음껏 너희들이 우상을 새겨서 마음속에 새겨서 놀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희연아? 안 했지. 희연이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렇게 깎아 만든 막 흉측한 우상이 아니라 돈이 됐든, 그렇죠? 응? 세상적인 욕심이 됐든 그것이 내 안에 탐심으로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 그랬죠?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으면 그거는 영이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돼. 십자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비인격적인 영, 그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삶,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예. 그 번에 앉으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골방에 성공해야, 그렇죠. 목회 성공, 사역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골방에 있는 것이 실패되면 사역이 실패되고 인생이 실패된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가족이 막 내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거는 중보 기도인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야 된다니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전부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직접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친구들하고 뭐 비밀 없이 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도저히 얘기를 못 해요. 주님께만 얘기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식 간에,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못 하는데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하죠. 그런 골방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그렇죠? 왜 기도해야 들어주실까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응? 정원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모르실까? 잘 알아들었나? 정원이가 조금 귀가 이제 어두워서 잘 못 들어. 우리가 기도해야 듣는 이유가 뭘까? 기도 안 하면 못 들을까? 응? 우리 사정을 하나님은 아시 몰라? 아시지? 기도 안 해도 아셔. 근데 기도해야 들어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기도를 해야, 아, 주님 살아계시네? 내 기도를 들으셨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들으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들어주겠지 하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아까도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자기가 부려. 진이처럼.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깨어있으라. 군데군데 다 얘기하잖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들어야 되지만 사단 마귀들, 응? 우는 사자같이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친대요, 대적 마귀들은. 그래서 경계하라 그러잖아요. 근신하고, 응?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중요한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3번이나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깨웠어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좀 앉아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되든가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그냥 딴지를 걷고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아시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 아까 마지막에 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안 되는 거 알았지? 창세기에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악하대. 악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더 강한 걸로 쳐야 되잖아요. 물로 심판해도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그 얘기예요. 안 되지? 그래. 그러나 너희들이 늘 내 곁에 앉아있고 깨어서
네가 그동안 나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얘기하시면서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이제 됐다. 4절,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알아. 그렇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안 따르는 거 안다. 얼마나 피곤하니. 이제 너희들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렇죠.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됐다.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 손에 어떻게 해요? 팔리느니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제는. 그래서 너희들 알았지? 너희들은 죄를 그냥 질 수밖에 없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이제, 응?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죄인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주님과 단절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요. 우리는 뭐만 있을 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마지막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 그래?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지연아, 함께 가자. 목사님과. 어? 대답이 없어. 목사님과 함께 가자. 목사님과 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가라고. 알았지? 목사님 가면 밥은 사주겠지. 목사님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을 따라가란 말이야. 됐어?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가자, 함께. 응? 늘 주님과 단절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그거를 고민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당연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더 큰 고민을 하는데 뭐냐면 너를 위해 십자가 죽는 건 좋은데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살리실 분.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줄 알고 있었지만 그 잠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순간 주님과 단절된 삶이 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수요일 날 새벽식 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이제 그렇죠? 끌려가서 못 박히시잖아요. 다음 주면 부활절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기쁜 날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조금 그렇죠? 그 고통에 그 순환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 험난한 인생의 삶은 우리가 살아내려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못 살겠어. 나 그냥 죽어버릴래. 죽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건 어떻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야, 죽을 힘이 있으면 나가서 그냥 대가리 받고 싸우라 그러는 거지. 그렇죠? 대적마귀들과 싸우라 그러지. 대적마귀들 피해서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라는 소리 없어. 그렇죠? 자꾸 우리를 유혹해. 야, 네가 뭐 하니? 아무것도 못하지. 죽어. 너는 그냥 실패자야. 오늘 그 얘기예요.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 우리가 병 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세요. 그러면서 간섭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값없이 구원을 했지만 지금 이 삶은 네가 이겨내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것까지 돌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철저히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시는 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구원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을 때 구원해줬는데 우리 삶도 늘 해줄까요? 업어다 주고 들어다 주고 손잡아서 끌어다 주고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옆에서 잘한다. 그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만 하시지 우리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수 있어. 그렇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랑 함께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알았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의심할 필요 없어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